우리 휴대하신 마스크를 다 쓰시고 그다음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3월 둘째 주일 3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송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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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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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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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고조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조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능력으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령의 감동하심, 동행하심에 따라 하나님 뜻 가운데 살도록 도우시고 3월 소망의 달 사순절 기간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천국 소망을 갖고 생활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예배를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돌아볼 때에 우리를 세밀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혼란과 환란에 기도보다는 근심과 걱정을 앞세우고 하나님과 세상, 재물을 겸하여 섬기며 우리의 욕심에 따라 교만하게 말하고 행하여 왔음을 아렵니다.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였던 불신앙과 제된 부끄러운 모습을 아뢰오니 여기에 모인 모든 신령들을 정결하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을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선하고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온날의 창궐한 전염병으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곳곳에서 찬양과 기도, 예배가 중단되고 자신의 안위와 안전만을 돈보는 이 민족과 교회를 바라보며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성광의 성도들이 신실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와 성도 간 교제를 방해하는 이 바이러스와 이단의 세력들이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감염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심하는 이들이 속히 나음을 얻게 하시고 이 나라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의 전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여러 가지 환경과 근심으로 인하여 이 기쁨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며 이 시간 우리와 한 가지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 나아가 목숨 다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파송된 선교사들과 선교지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시며 당면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와 풍성한 복음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진리의 말씀과 목회를 통해 영적으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양육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난국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과 비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늘 비밀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며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시어 힘들고 지친 주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며 새롭게 힘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거룩한 이날 성광제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공의가 드러나게 하옵시며 오늘도 교회 이곳저곳에서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손길 위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채우시며 영육간에 신령하고 기른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환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6장 28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663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6장 28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역대하 6장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한 줄 치세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을 하나 드립니다.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시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두 손을 높여 들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하지 아니하며 모든 환난을 명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나와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옵시고 모든 환난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국률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끝이 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 조국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며 회개 각성의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모든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힘을 믿고 이 땅에 살았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조국교회가 새로워지며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며 전 세계가 새로워지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단의 세력들이 물러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잘 경청하고 주님의 뜻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 승리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스크를 안 끼시고 마스크를 끼고 예배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다 마스크를 끼시고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역대하 6장을 읽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솔로몬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45번 나옵니다. 45번에 나오는 단어 모두 44번은 그야말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러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되어지는 전염병을 이야기합니다. 딱 한 가지 사람을 향하여 전염병자라고 한 그런 단어가 사도행전 24장 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4장 5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이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는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퍼져나가는데 믿는 자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할 때 고소할 때에 뭐라고 했냐면 이 말을 지금 한 겁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진 걸 보니까 그 사람들이 느낄 때 이 전염병이 퍼져나가듯이 이곳저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며 위기의식을 느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나머지 44번은 모두가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좋은 일도 또 역사도 또 모든 일어난 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 떨어지는 것이, 나무에 달려있는 나귀 하나도 떨어지는 것이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에서 44번을 언급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경우 때 말씀을 하셨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그들에게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징벌하기 위해서 이 전염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33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경고의 말씀으로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그 백성을 심판하게 되실 것에 대하여 경고의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왜 많은 것이, 동서남북 많은 것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와 같은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해나가는데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창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 명사가 아니라 복수 명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쪽문 하나, 조그마한 거 하나 열어놓고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러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모든 창문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다니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모함하기 위해서 뒷조사를 해봤는데 뒷조사를 해봐도 아무도 걸리는 게 없어.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앞에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만들어서 왕에게 제가를 받고 조서를 받아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 위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절하거나 경배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버리는, 사자굴 속에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드는 법령을 만드는 거예요. 그 조서에다가 왕이 모르고
도장을 꽝 찍어준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 그러한 사실을 다 알고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면은 지금 잡혀서 다니엘 굴속에, 이 사자 굴속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정적들이 그 기회를 노리고 자기를 고소하고 그와 같은 일을 할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조그마한 쪽문 하나 열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복수명사 창문들을 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들을 다 열어놓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만천하의 사람들이 다니엘 집의 창문이 열린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다니엘이 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을까요? 그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다니엘이 그와 같은 기도를 드렸다고 되어 있지만은 신앙이 독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신실한 히브리인들은 이 다니엘처럼 동일하게 자기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다니엘 한 사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6장에 근거된 말씀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역대하 6장 38절과 39절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다니엘이 또 모든 히브리 민족들이 그와 같은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 38절 39절 시작. 자, 39절 시작.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6장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보세요. 지금 보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보면은 7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말과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빠짐없이 언급되어 있는 이 성전을 향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말이 다 한 번마다 다 7번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솔로몬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땅으로 거기에서 잡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로가 된 자들 7번째 기도의 제목이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그 기도의 솔로몬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적국에 잡혀가서 적 이방의 나라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거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의 전에서 7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올리는 겁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에 따라서 다니엘이 기도를 한 겁니다. 자, 또 집에 가서 또 보셔야 됩니다. 7장에는 뭐가 나오느냐? 이런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한 그 기도의 내용에 응답하는 내용이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네 번째 내용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솔로몬의 기도는 무슨 기도를 올려드렸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전에서 맹세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그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의 결백이 오르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의 결백이 잘못된 것이면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 맹세가 맞는지 안 맞는지 누가 아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맹세가 그에게 선하고 의롭고 맞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그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거짓으로 거짓 맹세하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은 이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나가서 패했을 때,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하나님의 전에 향하여 하나님의 전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 관한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 가운데 하나가 가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흉년. 지금 다윗이 이 앞에 21장 역대상 21장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기근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인구 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으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지금 인구 조사를 한 그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임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을 진노하는 거예요. 저는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처럼 믿음 좋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는 성경의 원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느냐,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 힘을 주신 하나님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느끼고 싶었고 다른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잘못된 그 범죄 행위를 벌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데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3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게 해주신, 기근이 있게 하겠다. 두 번째 내용은 석 달 동안 적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게 한다. 세 번째는 3일 동안 이 땅에 전염병이 돌게 한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 지금 다윗이 이러한 일을 경험하는 당시에는 이미 4년 동안 기근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3년이 더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전염병이 3일만 돌고 끝쳐진다고 하면 그것이 제일 낫지 않겠나. 그러면서 선택한 것이 3일 동안 전염병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석 달 동안 적에게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지 않고 또 3년 동안 기근이 연장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혹독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그 전염병에 의해서 7만 명이 죽으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구 조사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 지금 인구 조사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인구 조사하는데 거기에 내용이 달라요. 그냥 단지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이 얼마나 되고 크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내 힘이 어떤가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만 명이 죽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에 들어와서 네 번째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온갖 재난,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이 일어날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전염병을 멈춰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기근을 멈춰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전쟁을 멈춰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네 번째로 드리는 겁니다. 이 네 번째 기도 드린 내용, 그 내용에 이제 7장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이 네 번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참고로 다섯 번째는 이방인이 죄를 범하였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영적인 백성들이에요.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고 영적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에 지었던 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죄인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솔로몬이 하신 거예요. 이 성전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는 장막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장막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장막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는 성전을 짓게 된 겁니다. 성전을 짓고 난 뒤부터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그 이후에 성전 이후에는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갔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우리는 교회 중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의 개념이 눈에 보이는 것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신 거,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뭐가 계시느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전된 우리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여섯 번째는 전쟁 중에 전쟁이 막 치러지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목숨이 총각에 달려있는 거죠. 그럴 때 전쟁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린 겁니다. 일곱 번째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쟁이 패하고 이방인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시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근데 네 번째 기도의 내용,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에요. 이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이 몇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역대하 6장 28절과 29절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상황하고 좀 딱 맞는 겁니다. 다 같이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 다음에 29절 있습니다. 시작. 자, 30절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전염병이 돌 때, 기근이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역대하 7장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드리는 솔로몬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옆에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찾아오셔요. 이미 계시지만 또 찾아오셔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경청하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7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역대하 7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13절 봅니다. 13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리라. 아멘. 성경에서 오늘의 시대의 상황에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를 잘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뜻입니까? 이런 재앙들이 올 때, 전염병이 돌아다닐 때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날에 지었던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지난날의 죄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침에 금요일 아침에 차를 타고 교회를 8시 40분쯤 오니까 구리오고 그 길에서 여기에 구리시청 가는 그 길로 쭉 이렇게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막 20, 30m 줄을 서 있어요. 왜 아침부터 저렇게 줄을 서 있나 하고 가만 보니까 약국 앞에 다 줄을 서 있어요. 그 길에 약국이 한 7개 있습니다. 7개 있는 약국마다 사람들이 20, 30m씩 줄을 서 있어요. 왜 서 있을까? 뉴스를 보니까 마스크 살려고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4, 5, 6, 7, 8, 9, 10 자기가 태어난 날 그 연도수에 맞춰서 그 날짜에 가면은 금요일 날 가면 자기 연도수 맞으면은 마스크 2장을 산대. 마스크 2장 배급받기 위해서 20, 30m 줄을 서고 40, 50m 줄을 서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
우린 지금 살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야, 참 이게 어떻게 일이 된 거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할 지금 나라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기독교 종교에 예배를 드리라 말라 말을 합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신천지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났다고 해서, 신천지 교회도 아니에요, 신천지 집단이에요. 신천지 집단은 그동안 숨어있던 것이 드러나고 비밀스러운 집단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거짓말하는 집단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들이 모든 것을 거짓되게 행하는 것이라는 집단을 이번에 다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집단입니까? 이것이 이런 사태가 없으면요, 전혀 드러나지도 않고 계속 세를 확장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조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세계에 있는 교회를 어지럽힐 그런 집단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비밀스러운 가운데 있고 거짓말하는 집단이 이번에 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왜 우리 교회에다가 그 신천지 집단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 드리지 말라 말을 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교회 폐쇄하라 그럴 겁니다. 폐쇄 안 하면은 벌금 때리겠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거하고 달라요. 저에게 전화가 어제 왔습니다. 목사님, 이 시도마다 이렇게 도지사나 또 이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성향이 어떤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저 구리시는 좀 괜찮더라고. 처음에 한번 문서 잘못 보냈다고 혼나고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한테도 매주 옵니다, 전화가. 목사님, 이번 주 예배 드리십니까? 예, 드립니다. 아유, 그러면 어떻게 교회는 예방을 하고 계세요? 아, 우리 교회는 주일날 되기 전에 지하 2층부터 시작해서 지하 5층까지 모든 소독을 다 합니다. 소독하고 또 예방 작업을 다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앉은 자리에 다 소독을 뿌렸고 또 여러분이 만지고 있는 손 댄 그쪽에는 다 소독약으로 문질러서 다 깨끗하게 여러분들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에요. 2부 예배 끝나면 바로 방역을 합니다. 1부 예배 끝나고 나서 바로 방역을 해요. 소독약을 다 뿌려가지고 촥 하고 토요일날 우리 권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이 약솜 묻혀가지고 여러분이 손잡이, 계단, 엘리베이터 모든 손이 닿는 부분은 다 닦으셨어요. 또 뿌리고 1부 예배 끝나고 방역을 했어요. 2부 예배 끝나고 방역해서 여러분들이 3부 예배 참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할 거예요. 그렇게 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 시간에 모두가 다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 들어갈 때 나갈 때 손 세정제를 통해서 손을 깨끗하게 해서 병균이 손에 묻지 않도록 하고 또 이번 8일이 오늘 주일이 그 질병감리본부나 이런 뭐 도지사나 행정 담당자들이 얼마나 문자를 많이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도 문자 오고 여러분도 아마 받았을 거예요.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리지 말고 가정 예배로 돌리시기를 권유합니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행정하시는 분들은 행정만 잘하시면 돼요. 교회는 교회가 다 알아서 자기들보다도 더 열심히 예방 작업하고 있어요. 다른 일만 잘하면 돼. 다른 예방 운동이나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문자가 있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번 주는 또 제일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길래 또 우리도 그런 말들을 경청해야 되잖아요. 참고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또 대비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할 것은 다 해야 돼요. 인간적인 도리로 해야 될 것은 다 해야 돼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공항에 갔더니 열 감지기를 갖다 놓고 체크를 하던데 다른 데는 열 감지기 놓은 데가 없어요. 공항에만 딱 있더라고. 비행기 내린 사람들을 쫙 보고
이 비행기 타려고 가는 사람들 짝 찍고 그래서 열 감지기를 우리 두 군데에서 문을 열어놓으니까 열 감지기를 2대를 살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얼마냐? 1,200만 원이라 그래. 그 2개 사면 2,400만 원. 너무 비싸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다 건강하신 분들이 지금 오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건 좀 비싼데 안 되겠다. 그럼 다른 방법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 체온재는 그 체온계가 있더라고. 그 부교육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 약국에 체온기를 판다고 하니까 쫙 전화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다 나간 거야. 다 없어. 하나도 없어. 이거 참 체온계로도 재고 열 37도 36, 7도 정도 되는 사람들은 입장을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딱 주시는데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들이 너댓 명 계시잖아. 그 병원에는 있겠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해. 빨리 전화해봐요. 부교육자들한테. 전화해. 있습니까? 다 있다는 거야. 그건 내일 다 가져와라. 다 소독해서 가져와가지고 하고 2개를 또 더 얻어 오셔가지고 이래서 3개씩 가지고 양쪽에서 지금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다 체크해서 여러분들은 다 건강한 사람만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상적인 온도를 갖고 있는 사람만 들어와. 열이 많으신 분들은 입장 불가. 집에 가서 이렇게 영상 예배 보시고 가정 예배 보시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래서 지금 빌린 것은 돌려줘야 되니까 또 우리 부목사님들 간에 머리가 또 잘 돌아가신 분 계셔. 국내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웹사이트에다가 들어가가지고 아마존에 들어갔대. 아마존에 그게 팔더래. 그거 어떻게 빨리 사. 주문 4개 가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옵니다. 그래서 빌려왔던 건 다 돌려주고 자 다시 또 새 거로 여러분들한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한다고 하고 시청 공무원한테 이야기를 해줬더니 목사님 제가 이렇게 교회를 많이 전화를 해봤는데 성광교회처럼 이렇게 예방을 철저히 잘하고 성광교회처럼 예방 교인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보다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시청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청에서는요 그 수백 명이 그 안에서 근무하잖아요. 그것도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다른 거 하는 건 없고 열 재는 거 우리 올 들어올 때 재는 거 요것만 한다는 거예요. 열 이상 없으면 무조건 들어가서 거기서 2시간을 일하든지 10시간을 일하든지 5시간 앉아있든지 관계없이 들어오게 나가고 들어오고 다 해준다는 거예요. 저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야? 그래서 그분이 성광교회 제일 잘하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매주 한 번씩 여러분에게 다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아프시냐 안 아프시냐 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까지는 아무도 이렇게 우한폐렴의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신 분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혹시 기침이 나고 감기가 걸리신 분들, 염려와 불안과 걱정, 근심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를 이번 주 나오지 마시고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시고 인터넷 예배, 우리가 실황 예배가 다 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바로 들어갈 수 있고 홈페이지 들어가면 우리 예배가 묵도로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쫙 예배 진행이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른 그대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참여를 하시라고 권유를 해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일들을 이렇게 진행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은 다 교회 나와서 여러분 오신 거예요. 지난주에도요 어떤 분이 애들 데리고 이렇게 오늘 지금도 왔는지 모르겠네요. 4 식구를 데리고 와서 애들 둘하고 부부가 왔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분이라 처음 보시는 분인데 어떻게 교회를 오셨느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뜨거운데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시에 알아봤더니 성광교회가 예배를 드린다 그래. 그래 여기 와서 자기 가족들이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어서 오늘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잘했다 그랬어요 제가요. 자 보세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런 영상 예배 드린다, 뭐 인터넷 예배 드린다, 가정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가정 예배, 영상 예배 드리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20%도 참여 안 해요. 사람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예배 안 드리면은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성도들의 소리는 외면을 멈춰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죄악된 겁니까? 건강하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몸이 불편하시고 아프신 분들, 염려와 걱정, 근심이 많으신 분들은 인터넷 예배 드려도 괜찮다, 가정 예배 드려도 괜찮다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도 평일에는 회사도 가고 마트도 가고 지하철도 타고 다니시고 버스도 타고 다니시고 또 음식 먹으러도 가기도 하시고 건강해서 힘이 뻗쳐가지고 이것저것 막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힘이 좀 뻗치신 분들이야. 다 힘이 있으니까 교회 왔지. 힘 없으면 어떻게 교회를 오겠어? 못 걸어 다니는데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힘도 없는데. 그건 다 힘이 되니까 오늘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열 감지도 다 재니까 다 정상이고 모든 면에 정상이신 분들이 예배를 드려야지. 우암폐렴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때는 이때다 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습관을 가지게 되고 예배를 안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교회에서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오늘 여러분들 잘했습니다.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세요. 제가 말씀드리죠. 아프거나 문제가 있거나 염려가 되거나 걱정되신 분은 나오지 말어. 그러나 건강하신 분들은 나와야지. 아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린 주님 부르신 날까지 예배 드리다가 천국 가야죠. 신앙의 중심을 지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이 전염병이 돌 때 우리가 지난날의 죄를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스스로 몸을 겸비하게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전염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린 성경의 방법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때에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 예배 잘 드리며 살아왔습니까? 예배에 지장 받지 않고 예배 드리는데 문제가 없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나오게 된 것, 거리낌이 없이 또 거침이 없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예배 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걸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살았어.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감사한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감사한금을 내시는 분이 뭐라고 감사한금이 제목을 접었냐? 하나님, 오늘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한금을 드렸다. 오늘 여러분 다 감사한금 드리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기에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열심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지난날에 감사하지 못한 것 감사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두 번째,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불순종하고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걸어간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한 일들을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교만된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철저히 주님만 높이고 우리는 낮아지는 모습으로 겸손의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서 내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이 주신 나에게 생명 다 바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다가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또 나아가서는 우리 시대적인 상황이 이게 행정을 맡은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를 예배를 드리라 마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교총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왜 행정에 확인 행정하는 사람들이 자기 할 일만 잘하면 돼요. 방역 당국엔 자기네들이 방역 활동만 잘하면, 교회는 교회대로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신천지하고 똑같이 연관을 시켜가지고 예배를 드리라 마라, 모이지 마라, 모이라 모이지 마라 말을 하냐.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밝힌다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아무런 제약받지 않고 예배 잘 드리셨죠?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난 염려가 많이 돼요. 염려가 많이 돼. 어느 순간 예배당 입구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를 쳐가지고 못을 박아놓고 못 들어오게 하면 어떡할 거야? 아직 그 단계는 안 갔어요. 약간 조짐이 보이려고 해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첫 번째 한 일은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신 겁니다. 이 언약궤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전에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운행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생활은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언약궤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 건축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물이 오늘의 이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 존재가 오늘 이렇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7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7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사람들의 소리에 너무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이번 주간에도 참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갈등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가 많이 왔어요. 적은 교회 목사님도 전화가 오고 큰 교회 목사님도 전화가 오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성광교회는 해요? 쭉 이야기. 목사님 잘하셨네. 안에도 말들이 많은데 그냥 성광교회가 그렇게 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우리 교회도 그대로 그냥 밀어붙이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막무가내로 하지 말고 방역을 잘해. 인간적으로 해야 될 걸 지킬 건 잘 지키고 잘 해서 신앙대로 걸어가야지. 인간이 도리를 해야 될 것은 안 하면서 주님 믿습니다 하고 확진자 따라다니면 걸려. 일부러 확진자 따라다니지 말라고 말이에요. 왜 일부러 확진자 따라가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자기 지킬 걸 잘 지키고 그리고 방역할 때 잘 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했더니 그분들이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또 어떤 목사님은 교회 예배당은 2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교회 나오는 교인들은 40-50명밖에 안 나와. 큰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린다 하니까 때는 네 때다 하고 자기도 예배 안 드린다고 했던 거예요. 예배당에 한 줄에 한 명만 앉아도 50명 앉을 수 있는데 마스크 끼고 손 세정하고 손 씻고 열 채워주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큰 교회가 한다고 따라가가지고 지금 2주째 안 했다는 거예요. 너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예배를 재개하려고 하니까 숫자가 더 많아졌다니, 확진자 숫자가. 교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냐? 다시 예배드린다. 아니 목사님, 확진자 숫자가 적을 때도 예배를 안 드렸는데 확진자 숫자가 많아졌는데 갑자기 예배를 왜 드린다고 합니까?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뭐 큰 교회 한다고 따라가고, 정부에서 이야기한다고 막 따라가고, 그렇게 하나요? 사람들 말한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중심으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야지. 왜 중심이 흔들리세요? 왜 중심이 흔들리세요? 저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과거에도요, 이 큰 대형 메가처치 이런 교회에서 그냥 전국에 지점 같은 걸 두어가지고 그냥 영상 예배를 계속 털어줬어요. 그럴 때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인격적 교류가 없는, 성도의 교제가 없는 예배는 참된 교제가, 참된 교회가 아니고 참된 예배가 아니다. 얼마나 이야기 많이 했습니까? 그때는 그런 말을 하고 지금은 인터넷 예배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렇게가 되겠느냐. 전에 텔레비 앞에서 방송되는 예배 실황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건 예배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우리의 상황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 또 내지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지역, 그런 곳에 있을 때는 그는 불가피하게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리비아에서 공사하던 우리 근로자들이, 그게 리비아는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거기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한국에서 설교하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 예배 실황을 전부 다 테이프에 받아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10명, 20명 앉아가지고 카세트 테이프를 눌러놓고 찬송가 몇 장 합니다. 그럼 찬송가 몇 장 부르고 거기에 말씀,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면서 찬송도 부르고 그 다음에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하시겠어요?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하니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모르겠어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교회 나올 수 있는데 예배 나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를 모신 것처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진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배급받아야 될 날이 올라온지도 몰라. 그러니 그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얼마인지를 잘 계수해서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고, 이 모든 질병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 다 되시고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내 기쁨의 공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제물을 드립니다. 장화금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천국 일꾼이 키워지고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훌륭한 일꾼이 키워지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려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아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단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내어주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민족에게 빠르게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감사함을 드린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일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영적인 안전지대, 육적인 안전지대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지간 만물들아 복조시는 주여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지난날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또 스스로 겸비하며 죄악에서 떠나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고난의 기간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의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의 사역들 위에 저들의 신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